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이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똑같이 한 사람으로 표현된 두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했고요. 뒤에 나온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이라는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 아담의 범죄가 예수님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즉 아담의 죄는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축복을 낳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19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요. 아담과 예수님으로 인한 결과를 의미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씀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근데요, 이 말씀이 사람들의 오해와 궤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구원을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담의 범죄가 예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준 것이니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꼭 나쁘다마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즉 아담의 범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앞에 우리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꼬아 해석을 하고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죄가 있어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지어야 하는 걸까요? 또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더하겠느냐? 죄에 더하겠느냐? 오늘 본문 1절 이 말씀의 의미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19절, 20절 말씀의 연관성을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나온 건지. 만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만일 너희 말이 옳다면 야, 그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1등 공신이라도 되는 것이니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니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2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아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설령 그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죄가 있어야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순서가 죄 짓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갑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될까?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와 합하여 있다, 하나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합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죽었단 말인가? 그 설명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먼저 우리가 알려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물론 정말 우리 몸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건 아니죠. 그때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그렇다라는 말이고요. 또 옛사람이 죽었다. 그럼 옛사람은 뭐냐? 이 옛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서 지었던 죄인의 삶, 죄악된 본성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은혜의 보혈이었음은, 은혜의 피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우리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전적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과 그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왜 전쟁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시죠? 그 전쟁터에 나갈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무사히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특수임무를 뜬 부대원들이 그 전쟁터에 간다는 내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작전의 책임자로 있던 밀러 대위가 적군에 의해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 앞에 있는 라이언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로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대한 사진인데요. 저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밀러 대위가 그 앞에 있는 라이언 일병에게 죽어가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임스, 헛되게 살지 마라.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너 구하려고 와서 죽는 우리 목까지 네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저는요, 이 대사를 떠올릴 때마다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상구가 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잘 살아야 돼.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잘 살아야 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대답이 본문 8절,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들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 연합됐다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그 연합 중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의 부활하심에도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심에도 함께 연합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 평양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원받고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가장 먼저 그동안 속을 썩여드렸던 장인어른께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냐면요, 기믹도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과거 죄짓고 말썽 부리던 나는 이제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모습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 다른 것 없다 말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왜요? 과거에는 내가 그저 내 이름만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이름 앞에 새로운 수식어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난 새 사람임을 알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라.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너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야. 죄 지을 수 없는 자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여긴다는 말은요, 당시 회계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랍니다. 그 회계 용어래요. 어떤 의미에서 이 여긴다는 말을 썼냐면 이런 거랍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현찰은 없어요. 현금은 없는데 내 계좌에 돈이 들어있어요. 내 통장에. 그러면 내 손에 현금이 있는 것 같이 계좌에 통장에 있는 돈을 여겨라 라고 할 때 쓰는 용어랍니다. 즉 내 손에 현금은 없지만 통장에 돈이 있으면 곧 내 손에 있는 것과 같이 여겨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나 어떤 망상에 휩싸여 헛된 것을 믿고 따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여기라는 말은요, 내게 이미 주어진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살라는 의미이며 강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짓의 자녀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다.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부지런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 아시죠?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또 마땅히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긴다면 이제는 그렇게 실천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우리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옷에 검은 것이 묻고 꽃을 가까이 하면 그 몸에 향기가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보니까요, 죄악 안에 살면서 여전히 그 죄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먼저 죄악된 상황, 나를 넘어뜨리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힘든 결정이라는 거 압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주는 만족이나 즐거움 또는 내 눈앞에 주어진 그 이익의 눈이 어두워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걸 버리면, 내가 혹시라도 이 자리를 떠나면 당장 큰일 날 줄 알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 죄를 이겨보겠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이고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의 기회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에서 돌아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말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 조금 전 보았던 13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 우리를 불의의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말입니다. 건강 주셨더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고 죄 짓는 곳을 기억거립니다. 사업을 번창하게 해줬더니 더 벌어야 한다고, 이 사업 지켜야 한다고 주일도 없이 밤낮 사업에만 매달려 삽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니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그 기회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더 멀리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불의의 무기로 나를 죄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에게 주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겁니다.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한 새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이유로도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은혜를 얻기 위해 죄를 이용해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가지가 있었지요. 첫째, 옛사람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삶 앞에, 내 이름 앞에 항상 뭐가 붙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합하여 사는 참된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지만 다시 삶으로 새 사람의 삶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새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